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상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한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상일교회의 귀한 교회 학교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귀한 어린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 가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자라서 세상을 안아줄 수 있는 위대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성장하여 상일교회 주일학교가 나에게는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심양면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하나님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교육 부서들이 부흥 성장하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세워나가는 귀한 상일교회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대회 하나님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가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귀를 열고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예.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는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고 또한 나라, 가정,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우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최저 몇 년째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출산도 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또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장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무려 19명이나 됐습니다. 영국의 여인인데 바로 자녀가 19명이 됐는데 그 자녀를 키우는 데에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기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녀 교육의 원칙입니다. 아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뭐부터 배우게 하냐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부터 시켜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신뢰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도를 시작하고 5살이 되면 성경책을 읽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책을 5살이 되면 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5살이 되면 뭐부터 읽을까요? I am a boy, I am home, I am going to 뭐 이런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A, B, C, D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제일 먼저 뭘 읽게 했어요? 성경책을 읽게 했다. 성경책 읽게 했다. 얼마나 신앙이 참으로 좋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사업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면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상일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리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인데,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다. 자녀를 교육하는 일.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이 교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또한 기도로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적은 교회들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대형 교회로 다 이전해요.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도, 장로님 자녀들도 본인이 소속한 교회에 다니지 않고 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적은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대형 교회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상일교회는 여러분, 제가 늘 목회 가운데 중점을 두었던 게 첫 번째가 선교고 두 번째가 교육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지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창일교회에 희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은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헌신하고 힘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상일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때를 쓴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준다라는 거지요. 아이에 맞게, 연령에 맞게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연령에 맞게 필요한 것만 주었다라는, 이게 그녀의 수산나의 자녀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 교육하는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왔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성결교회 창시자 찰스 웨슬레가 바로 이 수산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키운 바로 이 수산나의 자녀가 바로 이 놀라운 감리교와 청결교회 창시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키워서 자녀들이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또한 가문을 빛내는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때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철저한 예배, 철저한 11조, 철저하게 교육자와 신뢰의 관계를 갖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와 또한 11조와 교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교육을 시켰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우리는 다 어디에서 찾냐면 어디 가서 이것을 배워왔느냐, 어디 가서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행했느냐 하고 화를 내지만 결국은 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죠. 잘못된 말도 잘못된 행동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리더, 민족을 구하는 리더,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키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믿음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부모 때문에 바로 믿음의 모세, 믿음의 리더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훌륭한 민족의 리더요, 교계의 리더요, 가문을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키워야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의 리더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계의 리더가 되고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달라스 신학교의 4대 총장이었던 이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교수가 모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믿음을 갖지 않은 부모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를 낳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다음에 그 부모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특징 짓는 중요한 말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모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뭘 선택했냐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막 맹목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무조건 믿으면 돼. 믿음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막 무조건 믿으면 돼.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반석에 세고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은 5살 때부터 뭘 읽게 했다고요? 성경을 읽게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책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영어 책을 하나 더 하고 수학 문제 하나 더 덜 풀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믿음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믿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이 말이 누구예요?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여 믿음의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인 거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여 믿음의 자녀를 낳았고 믿음으로 키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도 믿음으로 행했고 삶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므람과 요게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이 믿음이었어요. 아니,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인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순간은 언제였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순간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3달 동안 숨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숨기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누가 죽도록 내어두겠느냐? 당연히 숨기게 놔두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어요. 모세의 집은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군대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샅샅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숨긴다? 3달은커녕 3일도 제대로 숨길 수 없는 여건이고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생겼다고 느끼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냐 고슴도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다 똑같지 뭐가 그렇게 이뻐. 그런데 우리가 낳은 자식은 왜 이렇게 이쁜지 막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정상 부부예요. 정상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쁘다.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요. 예. 그래서 숨겼느냐? 이 말씀이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에서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테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와테레, 히브리어로 와테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았을 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낳고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키우기를 작정했고 그때부터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요게벳과 아므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아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안는 순간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3개월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여러분들을 능가하고 가문을 빛내고 한국교회 별과 같이 빛나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자란다.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정말 믿음의 자녀로 위대한 리더로 세상의 소망이고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능가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사시고 또한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한숨 쓸 시간에 답답해할 시간에 낙심할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럴 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리더로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키워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창조적인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당시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키우다가 발각되면 아이는 물론이고 온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버리도록 바로가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키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간시망은 점점 옥죄어오고 아이는 점점 커가고 울음소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왜 이런 시대에, 절박한 이런 시대에 왜 나에게 딸을 주지 않고 아들을 주어서 이런 고난과 고민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여러분, 이게 창조적 아이디어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창조적 아이디어.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물이 새워 들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나무가 썩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서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상자를 놓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를 포기한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아이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들은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자주 목욕하러 온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모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맡겼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러면서 난 기도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원래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는다고 그냥 자녀를 방임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적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속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녀를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모세를 키워냈던 부모의 믿음이고 자세였던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고 이 땅에서 어디 가든지 희망이 되는 자녀들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것이 믿음으로 위대한 리더를 키우는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의 아들이 일남 일녀인데 그 아들이 3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32살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관하는 그 순간에 부모들이 그 아이를 안고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90, 100살 먹은 사람은 안 들어가고 왜 지금 32살밖에 안 먹었는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년여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모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커가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대로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돼 가문을 빛내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교계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빼먹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능가하는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훌륭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지금 부모를 대신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아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죽을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일 강가에 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볼 때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요? 아마 월드컵 결승전을 보는 순간도 이 순간보다 떨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바로의 딸이 보기도 전에 바로의 군사가 발각된다면,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군사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의 남자들은 다 죽여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의 수고가 끝나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아이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도록 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통해서 그 상자를 열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보세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내려놓았을 때만 해도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만 보면 그 상황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핸들링하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모험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끝까지 쥐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쥐고서 끝까지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점점 자녀들은 더 곁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안 된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는 누가 잡아야 할 때냐면 하나님이 잡아야 할 때. 할렐루야.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쥐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녀의 미래는, 자녀의 생명은, 자녀의 모든 여러분 계획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운행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바르게 서도록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핸들링 하셔야 되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잡고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4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시작한 그의 부모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백성을, 나라를 구한 탁월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가문을 빛내고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보다 나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은혜를 기다리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능가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